쌍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시험의 과정 중에 면접이 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신학대학원의 경우에요, 그 면접관 중에 한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께 면접을 보게 되면 매우 곤란하다는 소문들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그 교수님께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요. 선후배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분의 면접의 질문은 언제나 같은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순교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신학교를 갈 정도면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비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나오게 된 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침없이 예, 저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가차없이 순교가 장난인 줄 아느냐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려면 아예 신학교를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들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합니다. 당신은 신학교에 들어올 때 순교를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 부족해서 저는 아직 순교할 각오는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여지없이 똑같이 야단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순교할 각오도 없이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 신학교에 올 수 있느냐라고, 그런 마음이라면 아예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것인가 곤란스러워서 불평하는 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교를 미리 결심하고 계획해서 순교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순교가 장난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도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이 샘물교회 선교여행팀이 납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들썩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회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정말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한 목적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볼 겨를이 사실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8년이 지난 작년이죠. 작년 이 순교라는 제목을 가진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순교자였던 이 배영규 목사님, 그리고 심성민 형제, 그들은 순교하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그곳에 간 것은 사실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프가니스탄 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하고 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서를 작성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비장한 각오를 분명히 했긴 했지만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마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심성민 형제의 부모는요, 그 당시에는 믿음을 갖지 못한 불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에게 선교의 일로 그곳에 간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 단기 선교로 그곳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이 귀한 생명, 이 생명으로 인해서 그의 부모님은 변화되게 되었고 구원의 열매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목표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스데반도 단 한 번도 순교하겠다라고 계획해서
주의 일을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와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 중심은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본 대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게 되는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세워진 사람들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세워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단순히 음식만을 배분해주고 구제품만을 나눠주는 일들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함께 확인해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구제와 나눔의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가운데 기적도 베풀고 기사도 표적도 나타나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가 받는 모든 평가, 모두 성령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제의 일에 헌신을 했을 때,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일들에 올인했을 때,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성령께서 그를 주관하셔서 이끄신 대로 이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누구도 그를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스데반 그리고 7 집사들은 허락받은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또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능력과 지혜에 충만한 삶은요, 세상에 그를 미워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달리 당시의 헬라 철학, 헬라의 지식을 통해서 지혜와 언변이 뛰어났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스데반과 함께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이 서로 맞다는 것을 함께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뛰어난 헬라파 유대인들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권능의 충만함을 입고 있었던 이 스데반을 이길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사람을 매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거짓증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해하도록 충동질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매수한 사람들은 바로 스데반이 성전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말한다라고 공회에서 거짓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중심에선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6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그의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잠시만요. 좀 잘못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공회에서 그를 거짓 증언으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 같았다고 얘기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의 얼굴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수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대변하여 보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광채와 같았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로 산에 오르셨다가 변형되신 변화산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며 변화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며 그의 옷이 빛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거짓 증언들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모함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의 얼굴 자체에는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들을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얼굴빛을 통해서도 증명해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회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가 결코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함받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7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말씀대로 그는 자신의 진실을 변호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에게 거짓 증언들의 말이 사실이냐고 그의 이 스데반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을 조금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 시간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 그 가운데 무려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 이르는 결코 짧지 않은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스데반 자신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긴 내용 가운데 한마디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솔로몬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그를 민족으로, 그의 가족을 민족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가족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번성하여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하신 후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고 자기의 형제를 이방 나라에 팔았으며 율법을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이방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리의리하게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스데반은 그 공회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할례 언약, 율법, 성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도 목이 곱고 교만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지금까지도 그들의 조상이 행했던 것처럼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람 장본이 되었음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그저 자신들의 자랑거리로만 삼고 정작 하나님과는 정말 상관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속내를 낱낱이 드러내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율법,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언급하면서도 정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회 앞에서 진상을 다 드러내는 이 스데반을 향해서 공회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 첫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은요, 크게 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분노한 것은 바로 스데반이 있지도 않은 말을 해서 자신들이 억울해서 분노해서 그 시간들 분노를 토로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분노한 것,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가 강타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자마자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오순절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어찌할꼬를 고백하면서 사도들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마음이 찔렸지만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격분하면서 마음이 찔린 이유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찔리게 한 스데반을 향한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다 아는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사실 내가 너무나 악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다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싫어서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격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라고 원망했던 것처럼 잘못을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 탓, 하나님 탓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화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우리의 죄를 알면서도 어떻게든 나 말고 다른 것, 다른 일의 그 일의 이유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연약함,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이 찔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은 걷잡을 수 없이 지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난 그들이요, 돌이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은 이내 스데반의 한마디에 마치 기름을 부은 것처럼 불길이 거세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이 불은 겉으로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당당하고 거침없는 그 발언 중에 끼어들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막을까 하고 분노하는 공회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혼자 본 것으로 알고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를 쳤습니다. 지식과 죄로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것에 거슬렸던 그들은 스데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런 이유로 돌로 그를 친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공회는요, 사람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로마 정부로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스데반을 만약에 죽여야 했다고 한다면, 그 죄가 드러나면 로마 정부를 통해서 죽게 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던 중에 이성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한 것입니까? 불법을 행하면서 명예를 잃은 것도 불사하고 자신들의 수치와 죄책감을 떨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로 그런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몰직한지, 얼마나 악하게 변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공회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공회원들이 제정신이 아니던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돌에 맞는 와중에도 죽음을 직감했던 스데반은요, 먼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간구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똑같은 고백을 스데반은 죽음을 직면한 그 자리에서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 한마디가 스데반이 참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스스로가 분노하거나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억울함 정도야 사치 정도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그대로 그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까지 바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성령 충만했던 그가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드린 그가 하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서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더니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스데반을 부르시고 그들을 환영하시는 손길을 그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다해서 핍박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생이 비극으로 마감된 것입니까? 저자 누가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그저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순교는 하나님의 미랄이 됐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는 생명의 서곡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순교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이어져서 불과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조선 땅에 그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기까지 놀라운 은혜가 흘러오고 있는
있다라는 하는 사실, 그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던 것입니까? 물론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의 성격이 특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역사를 보면요, 성령 충만했던 순교자들의 삶은 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순교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스데반이 공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제주에서 순교했던 이도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제주 4.3 사건 당시에 순회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구에정에서 그것은 목회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무장군에게 잡혀서 공산당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조롱 섞인 그런 요청 앞에 두려움 없이 정색하고 이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죄 없는 양민을 죽이는 무신론자 집단,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담대함, 이런 용기는요, 오직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서서 응원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에 그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당당함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던 이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대담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알지 못한 그 가운데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순교자들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기도를 앞서 말씀드린 제주의 선교사였고 순교하셨던 이 목사님께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순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25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우리나라에는 순교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목숨을 던지신 분들, 목숨이 다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나 우리나라에 슬픔이 아픔이 있었던 일제강점기나 한국 전쟁이 있었던 때만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순탄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신앙 안에서 무뎌지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편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먼저 죽었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 바로 기도로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늘을 바라면서 영혼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스데반을 마중 나오시는 것처럼 자리에서 서서서 그를 받아보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또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쌈 전도회 여러분, 보기만 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신하는데 꽤 괜찮은 시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기회가 많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보다는 오직 성령 안에서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구하고 남도 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쌈전도의 회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지금도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을 위해서 일어서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놀라운 약속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순교당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돌아가는 동일한 역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사랑과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해 그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예고되었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